내용을 언급한 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한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인들한테 약 65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러죠. 그들이 그 독일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참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정말 몇몇 사람이 살아났던 그런 기록들, 역사들을 여러분 들었을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의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있었을까? 그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때에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저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서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면 저걸 왜 하나님이 놔두실까? 왜 하나님이 저 전쟁을 저렇게 허락을 하실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 치하의 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북한의 그 죽어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놔두실까? 일제 36년 치하에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죽을 때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참 역사가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던져 보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욥이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시련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인간 미창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믿었던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욥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말이죠. 까닭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런 욥이 겪었던 까닭을 모를, 이유를 모를, 왜 그가 그런 비참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에 침묵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게 어디 욥만의 이야기고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고 저 우크라이나의 아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전쟁 희생 난민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여러분 없지 않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는 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제가 여기 제시하는 이 제1원리, 제2원리, 이 원리들의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거기 대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나타난 이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고, 둘째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리입니다. 역사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역사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거시적 관점이 있고 근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즉 역사를 볼 때에, 나의 문제를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에 숲을 본 것 같은 먼 원시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 느려요.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난 것 같이, 때로는 가지 않는 시계 같아요.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시한 채 멀리 바라보는 그런 역사의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근시안적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본다는 말은 그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 관점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근시안적인 눈으로 우리는 참 내게 하나하나 베풀어준,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맞춤형 축복, 내게 personalized blessing,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축복을 하나하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건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건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두 개를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프리저베이션 그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통치하신다는 말 가버먼트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 인터벤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냥 손을 떼시고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간, 개인 혹은 단체, 민족, 국가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꼭 믿었어야 됩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그 밑에 그런 말씀을 씁니다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축복, 은혜, 은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의 밭에도 비를 주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르쳐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은혜, 그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페셜 그레이스, 이 스페셜 그레이스를 위해서 일반 은총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나의 문제는, 나의 고난의 문제는, 시련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문제의 해결자도 되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내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들 탓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들 탓, 사회적인 구조, 이 사회 악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당하는 시련과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서 그 하늘의 천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 떠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다. 네게 시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우연히 왔다. No.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고난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과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The meaning of suffering. 고난의 의미. 즉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는 그는 이 세상에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겪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연이 없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미스테이크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내게 이 시련과 문제, 고난을 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받을 땅을 거기서 선택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의 족장들이 나가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살 그 터전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캐피털 시티, 그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쪽 주위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사는 것보다 저같이 저 경상남도 합천 골짝골짝 그 아주 두메 산골에 사는 우리들, 서울에 사는 사람이 훨씬 좋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목초지가 풀이 많고 물이 살아있고 양들 키우기가 좋고 바닷가 같은 데는 거기는 뭐 고기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살기가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저 북쪽에 그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지대를 분배받은 족속들도 있고 좋은 땅에 분배받은 사람도 있었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파의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은 안 했습니다. 불평.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은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맞춤형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personalized blessing. 내게 꼭 개인적으로 꼭 맞는 축복.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원리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짜증을 내고,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저런 아내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도 못나고 지지리도 못나고 똑똑하지도 않은 저런 남편을 내게 줬을까? No. Never.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처지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훤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주었고 그 아내를 주었고 그 자식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자식들 때문에 망하는 아버지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 잘못 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식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 직업을 내게 주었을까? 이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 뭐 대우도 좋지 않는 왜 이런 직업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 한국에 잘 살고 있는 나를 미국에 등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이민을 와서 이민자의 슬픔을 느끼면서 고독하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까?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오늘 이 설교 속에는 제가
평생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만 속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이 잉글드 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수술하고 입원을 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의 철학이고 저의 믿음이고 하나님 탓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섭리신앙의 하이라이트.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느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되게 한다. 원문의 뜻은 유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로 하나님을 보여준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거기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말씀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피곤했느냐.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유익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에 종속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 누리고 살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 긍지, 이 자부심. 그래서 제가 언제 여러분께 말씀했죠? 찢어진 청바지도 무엇이란 말? 유행이란 말. 예. 그게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으면은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살고
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청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유행입니다. 멋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암행의사 박문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암행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암행의사는 왕이 특별히 정권을 주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고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감찰을 나가는, 그게 암행의사. 근데 그 암행의사가 나는 암행의사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말 그대로 초라한 그런 몰골에 옷은 떼째째한 그런 걸 입고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냥 곤장을 맞고 피투세가 되는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러나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패를 끄잡아내서 암행의사요 하면 모든 주의가 그 앞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암행의사가 가진 그 마패가 뭘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마패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마패가 뭘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싸워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베드로일 때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암행의사가 그 당관 오리들, 그 부패한 그런 관리들에게 두들겨 맞고 힘든 고통을 당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은혜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겪었고, 오늘 암행의사가 왕을 되면서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그 부패한 공직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실망과 좌절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눈물을 쏟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인지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why me? 왜 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종례는 끝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자부심, 이런 긍지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산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신앙의 이 승리 신앙의 제1원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복되게 하셨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원리들, 이 세상은 우연히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여러분의 옷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옷에 여러분의 몸을 맞추려고 하는 그 상식, 즉 세상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릴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 제 인생을 얽매었던 얽어매었던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문제, 그게 다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깊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